네, 퀴즈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류 최초의 그 동물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네, 이미 성경을 워낙 많이 읽으시는 저희 예동 교회 성도님들이셔서 이 힌트를 제가 준비해 왔는데 힌트도 드리기 전에 이미 답을 말씀해 주시네요. 제 힌트를 적어본 거 한번 그래도 적어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만든 커다란 배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퀴즈의 답이었습니다. 오늘은 노아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창세기 5장, 6장인데요. 그런데 한 장 이렇게 앞에 보시면 창세기 5장에서는 이 아담의 계보라고 해서 아담의 족보가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족보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가 지루하게 좀 지루하죠. 근데 이렇게 쭉 이어지다가 32절에 보시면 5장 32절에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대더라. 이렇게 5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 이야기가 바로 시작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경은 대홍수 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이야기는 6장 9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1절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인 9절 사이에서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지상에서 번성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인간의 죄악은 세상에서 가득 찼고 생각하는 모든 게 다 항상 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했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항상 악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순수할 것 같습니다. 요즘보다는 이 더러운 그런 때가 덜 묻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래서 지금 세상보다 그때가 더 악했다는 건가?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못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뭐 항상 악했다고 돼 있겠어? 못 믿으실 것 같으셔서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하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무엇 때문에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대홍수로 세상을 사랑의 하나님이 이 대홍수로 왜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악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악했다면 얼마나 악했기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실 텐데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노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기를 창조한 사람뿐 아니라 죄가 없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전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을 이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잔인해 보입니다.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드디어 갑자기 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노아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완전이라는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은 경상도 분들이 참 발음하시기 힘든 이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이름의 끝이 의로 끝나거든요. 의. 그래서 첫째가 찬의, 둘째가 신의, 셋째가 민의, 넷째가 건의입니다. 이름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의라는 돌림자를 아이들 이름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의라는 한자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의라는 한자를 보여주셨을까? 나중에 이름을 다 짓고 나중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있는데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한자에 그 의라는 한자는 나, 아자 위에 양자가 있는 모양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실 때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시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칭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수를 담은 한자구나. 그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는 완전한 자만 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완전한 자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완전하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삶을 보시고 우리를 완전하다고 여겨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입니다. 그래서 의 완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회복된 관계. 그래서 구절에서 노아를 소개할 때 그 초점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선택된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오직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중에 2000년 뒤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람들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노아는 아직 창세기 때의 사람인데 의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최초의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죄를 용서받는 길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이어졌을까요? 지난 시간에 히브리 말 한 가지를 배웠는데 좀 오래전 일이라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동교회 성도님들은 워낙에 청명하셔서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하면서 아벨의 이름 뜻이 공허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복습을 잘해야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그런 김에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허하다를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벨. 네. 다들 대단하십니다. 네. 이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아벨에게 복음이 이어졌어야 되잖아요.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가 복음에 대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근데 아벨이 죽고 만 겁니다. 이 복음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 아벨은 죽고 말았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 남은 게 가인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줘야 될까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앞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자, 힌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셋째 아들입니다. 셋째. 대단하십니다. 셋입니다. 셋. 절대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셋도 중요한데, 넷이 중요해요. 저희가 자식이 넷이잖아요. 그래서 4장 26절에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름이 에노스였다고 합니다. 에노스. 그리고 이 에노스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성경에서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끔찍한 살인 사건 뒤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노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에노스를 통해서 흘러 내려가서 노아에게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계보가 바로 창세기 5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족보는 복음이 흘러가는 계보입니다. 그래서 5장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 5장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에녹의 이야기가 유독 이렇게 하이라이트처럼 이렇게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건 단 하나였죠.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예동교회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동교회처럼. 그래서 저는 예동교회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아가 조상들을 통해 전해진 복음을 들었고 믿었다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복음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로 노아가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노아는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할 사명을 가진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안식,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근데 똑똑한 학자들은 머리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노아의 방주 그런 게 존재했을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때 과연 모든 종류의 동물이 그 좁은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볼 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포유류가 몇 종류가 되냐면 3,500여 종이 된답니다. 3,500여 종. 조류는 8,600종. 파충류와 양서류가 합해서 5,000여 종. 그래서 이런 동물들이 만약에 각 쌍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약 35,000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35,000마리를 방주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동물들이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갑자기 우리도 믿음이 막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09년에 이 잔센이라는 사람이 너무 궁금했어요. 정말 이게 진짜 이 방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그런 동물들이. 그래서 직접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방주의 모양과 크기를 계산을 해가지고 배를 진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배의 크기가 대략 높이 14m. 우리 김재선 장모님 머릿속에 다 그려질 것 같은데요. 폭은 23m, 길이가 137m, 배수량 2만 톤. 이 배수량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배수량은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물에 잠기는 배의 아랫부분이 밀어내는 물의 양 얼마나 되는지를 말해 주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배에 얼마나 사람이 탈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실을 수 있는지 이걸 계산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기는 35,000마리의 동물의 3배가 되는 125,280마리의 동물을 실을 수 있는 엄청난 크기라고 합니다. 숫자 안 틀리려고 적어봤어요. 아마 동물을 싣고 남은 공간은 식량, 노아의 가족 등을 위해 사용됐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이제 노아의 홍수가 진짜 있었냐? 이렇게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민족들 가운데에 33개 이상의 홍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록들 중에 이집트와 스칸디나비아의 기록만 빼고, 이집트는 원래 이스라엘이랑 안 좋았으니까 그런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31개의 그런 곳에 있는 홍수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온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와 너무 놀랍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4가지 중요한 부분에 일치하는데요. 첫 번째, 인간이 악을 행해서 신에게 범죄했다. 두 번째, 세상 전체를 뒤덮는 홍수가 그래서 내려졌다. 세 번째, 방주가 있었고 그곳에 들어간 사람과 가족은 구원을 받았다. 네 번째, 방주에 들어간 인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너무 비슷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면, 대홍수 사건이 온 지구상에 없었다면 어떻게 33개의 홍수 이야기 중에 31개의 홍수 이야기가 그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방주를 보았다는 이야기도 역사 속에 여러 개가 남아 있는데요. 근데 여러 개 다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1840년입니다. 6월 2일. 이 아라라산 부근에, 진짜 아라라산이 있어요. 근데 이 아라라산 부근에 지진이 나가지고, 하필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마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산의 정상 부분이 하필 파괴가 됐는데, 이곳에서 나무로 된 큰 물체를 보게 된 겁니다. 그런 뉴스가 실렸어요. 기사에 의하면 그 물체의 내부는 칸막이가 이렇게 돼 있었고, 겉은 이 방수를 위해서 기름으로 칠해져 있었고, 나무는 돌처럼 굳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산 정상에는 원래 나무가 없었다는 겁니다. 네, 갑자기 오싹해지시죠? 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려다가 이건 그냥 빼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주변에는 교회 이름을 방주로 짓는 경우가 되게 많죠. 무슨 방주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곤 합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교회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은 건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있었다면 그토록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았냐? 노아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 그런 사람들, 이게 가족들, 친척들 남아있지 않았겠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으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무두셀라가 홍수전에 죽은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혹시 몇 세에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네. 1번 910세, 2번 950세, 3번 969세. 네. 제 손가락을 보시면, 969세입니다. 다들 성경 실력이 대단하세요. 아무도 틀리는 분이 없어요. 자, 무드셀라가 아들 라멕을 얻었을 때가 187세였어요. 그리고 라멕이 아들 노아를 얻었을 때가 182세.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하필 홍수가 났으니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 무두셀라가 살았던 969세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이런 이름 뜻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는 마치 예언자처럼 살았던 것입니다. 나 죽으면 내가 죽을 때 이제 심판이 오겠지 그러면서 산 거예요. 노아 외에 남아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이름 다 아시죠? 셈과 함과 야벳. 네. 노아의 아들들은 아직 신앙적으로 자라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지키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세상의 소망이자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네, 여러 가지 떠오르실 텐데요. 어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성경 지식을 굉장히 박식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사건들을 막 쭉 나열하시면 창세기부터 하나님 천지 창조부터 이렇게 쭉 나열하시면서 약 40분간 기도를 하셨습니다. 은혜로운 기도를 이렇게 마치시고 장로님이 눈을 딱 뜨셨는데 교인들은 한 명도 없고 글쎄요 목사님만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당황한 장로님께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교인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자 목사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다들 가셨습니다. 예배에 대해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입니다. 노아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홍수 심판 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는데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발 퀴즈입니다. 자, 번제라는 말이 성경에 맨 처음 나온 곳은 어디일까요?
예, 정지철 장로님은 이미 뭐 텔레파시를 저한테 보내고 계세요. 여기 아니냐 이거니까 물어봤지. 예,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창세기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번제라는 말뿐 아니라 제단이라는 말도 여기 맨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런 예외의 삶을 계속해서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9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농사. 농사라는 말에서 좀 불길한 그런 예감이 들지 않으시나요? 최초의 농사꾼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시죠? 가인이었죠. 가인. 네, 최초의 살인자 가인입니다. 물론 농사 짓는 게 뭐 잘못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정말 귀한 일이죠. 예, 노아는 이 최초의 농사꾼처럼, 농사꾼 가인처럼 농사를 짓고 나무를 심었어요. 이거 제목이 두나무 이야기인데 나무 이야기는 언제 나오나 싶은데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네요. 창세기 앞부분에서 두 나무의 이야기에서 모든 아픔이 시작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노아는 이 고페르라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서 홍수 심판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나무는 구원 혹은 유혹의 도구로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또한 고페르 나무가 만약에 구원의 도구였다면 노아는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나무를 심게 됩니다. 그럼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유혹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아는 우리의 짐작대로 포도나무에서 딴 포도 열매로 포도주를 만들고 마시고 취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돼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술 취하는 건 방탕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방탕하다는 말이 뭘까요? 뭐 좀 이렇게 옳지 않다. 뭐 탕자 뭐 그런 거 떠올리실 수 있는데 이게 방탕하다는 말이 너무 궁금했어요. 갑자기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헬라 말로 된 성경을 찾아봤는데 아소티아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아소티아. 뭐 아소티아가 뭐야 싶을 수 있는데요. 이 아소티아라는 말은 아랑 소티아를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소티아는 소조라는 말이 이렇게 변형된 건데, 소조라는 말은 구원하다, 보호하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아소티아는 뭘까요? 구원? 아니다. 그래서 구원 보호받지 못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낭비하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 취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악된 행동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가 농사를 짓더니 포도나무를 심고 그 나무 열매로 만든 포도주를 먹고 거나하게 술에 취한 겁니다. 아소티아. 아소티아. 머리에 탁 들어오실 텐데, 그러더니 벌거벗고 누워서 자는 추태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연히 본 게 둘째 아들 함이었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과 동생에게 나가서 알렸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가드입니다. 나가드. 자꾸 뭐 히브리 말로 헬라 말이고 왜 자꾸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근데 여기 중요해서 그럽니다. 여기 나가드라는 말이 나가드라는 말은 나가더니 알렸다 이렇게 쉽게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드. 여기서 나가드라는 히브리 말이 평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게 마지막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따먹었잖아요. 거기도 나무 있었잖아요. 따먹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던 걸 다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 건 정말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너무 잘 숨어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보실 수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숨어서 하나님께서 어디 있는지 정말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지금 너도 벗고 있잖아요. 벗었음을 알렸느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서 알렸느냐는 말이 뭘까요?
나가더니 알렸더라. 나가드. 예, 나가드가 사용됐습니다. 나가드라는 히브리 말이 여기서도 벌거벗다는 말과 같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의미가 있을 때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서.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이걸 알렸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나가더니 알렸다. 바로 이 나가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인류로 택함을 받은 노아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술 취한 이야기가 마치 하나의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노아는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함의 인생도 비참해버렸죠. 이 이야기 뒤로는 더 이상 노아의 이야기 안 나옵니다. 끝. 9장 29절에서 보시면 노아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그게 끝입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은 교회의 씨앗이 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는데 그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실패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순서를 시간적으로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순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으로 안 넘어가고 11장, 창세기 11장 사이에 욥기가 들어갑니다. 왜 하필 욥기가 들어갔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이 욥은 성경에서 이 노아처럼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 의인으로 불린 욥의 이야기가 그 사이에 들어갈까? 그거를 궁금해하셔야 돼요. 그가 의인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욥은 예배가 삶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파티를 했어요. 그 파티에는 누이 3명도 청해서 함께 먹고 마셨죠. 욥은 파티가 끝나면 아침에 일어나서 자녀의 수만큼 하나님께 일일이 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은 혹시 자녀들이 죄를 저질러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했으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노아의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시간적 순서대로 맨 처음 그 번제와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노아의 이야기에서 노아의 예배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예배자였고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삶으로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노아도 예배의 삶을 계속해서 욥처럼 살았더라면, 그리고 자녀들에게 예배를 그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면 노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쉬움 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죠. 근데 이번 주 주일에 뭐가 시작이 되나요?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 청년들 빨리 예배 드리자고 아무도 안 된다고 일단 예배부터 시작하자고 저희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것처럼 일단 예배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멈추어지면 안 됩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가 정말 삶이 된 그런 예배자로 정말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가정 하나하나가 예배가 삶이 된 가정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는 예배 공동체인 그런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세기 말을 살고 있잖아요. 정말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정말 멸망당할 이 세상에서 마지막 심판이 내어질 세상에서 노아처럼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노아와 같은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예배가 삶이 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시겠습니까? 네, 끝입니다. 자, 우리 같이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로, 그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고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보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의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욥이 갔던 예배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다시금 우리가 수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자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린 그 믿음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